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동물과 생물 중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사슴이나 얼룩말처럼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시력은요,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은 우리 인간은 몇 점 몇? 2.0인데 우리 타조는요 10km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누구 냄새 잘 맡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개코라고 하잖아요. 이 강아지 개들이 후각이 우리 인간에 비교하면 100배 정도 좋다고 합니다. 또 귀로 듣는 청각도 우리 인간보다 4배나 많다고 하죠. 이런 걸 볼 때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동물, 생물 합쳐서 만물의 영장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그 뇌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뇌 안에 바로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요, 그 숫자가 85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신경세포, 뉴런, 이 조직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뇌는요, 정말 똑똑하고 대단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걸 느끼고 침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요, 실제 음식이 아닌 이 사진만 보고도 혹은 영상만 보고도 침을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정상이라는 사람은 다 흘립니다. 꼴깍 하면서 흘립니다. 즉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처럼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실제로 그 스트레스와 안 좋은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직 그 문제를 당하지 않았는데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 영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희망이나 소망 같은 그런 역기능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또 면역 기능도 강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죠. 굳이 뇌과학적인 이런 설명 안 해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 비결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뇌의 강점이자 약점인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상상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지 생각했습니까? 그건 70년대 백투더 퓨처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언제 달나라로 갈지 알았을까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여행을 우주로 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근후 박사님이라는 91살 된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정신과 전문의이자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91세가 되기까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다했을까? 근데 이분이 책을 23권이나 썼거든요. 그 중에 많이 팔린 4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50대 이후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와 이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그 신체적인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중년 이후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합니까? 박사님이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라는 거예요. 삶의 종착역에 가까웠을 때에 살아온 세월보다 이제 적게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요, 초조감이 들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병원에 입원하면, 그리고 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고 증폭되어서 그것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불안을 어떻게 없앨 방법이 있나요? 불안은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쓸데없는 걱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건 걱정을 가불하는 거래요. 가불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월급을 가불한다고 하듯이.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걱정으로 가불해서 현재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불안이 차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많은 사람을 정신과 치료를 했으니까 이 박사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인위적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애쓸수록 과거는 미래의 괴물처럼 항상 현재에 등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재미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요,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연습하고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도에서 등록한 자매님이 오늘 첫 번째 우리 새가족 과정을 저와 가졌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천주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와 천주교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예배는 다르대. 뭐가 달라요? 뭔지 즐겁고 행복한 것 같대.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 2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처음 온 신자가 박수 치는 건 너무 생경한 일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충만.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요. 굳이 정신학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사람은 매일 이 뇌가 움직이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뇌사 상태라고 얘기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또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세봐요.
제일 처음에는 뭐 5만 가지다, 6만 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5만 잡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약 6천 개의 생각을 한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천 가지 생각을 하루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특별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이 그의 풍성했습니다. 소작농들도 열심히 일해서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것으로 내 일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너 중심으로만 살고 있구나. 오늘 내가 너를 불러들이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의 말 속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가 만들어, 내가 누리리라. 나에 관련된 수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는 미련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자신만을 위한 생각으로 육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나에 관련된 것,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 내 건강, 나에게 주목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의 입장은 억울합니다. 왜요? 자기가 창고를 지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좀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각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심판받고 혹은 축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사랑의 찬양 전도를 하잖아요. 2주 전인가 한 권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원래 그 날이 자신의 선교회가 전도하는 날이 아니었어. 근데 회장님이 모르고 이번 주에는 우리 선교회 전도를 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올렸는데 반응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는 올리지 않았지만 자기라도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선교회가 아닌 거였어. 그 다음 주였어.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왔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흐뭇했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흐뭇했어요. 내가 빠지게 되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생각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생각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 나오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분노, 시기, 절망, 염려를 생각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그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들이 얼마나 머릿속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해야지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좋은 생각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은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생각을 할 때요, 우리의 몸에 수많은 에너지가 생각을 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의 하루에 써야 될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또한 집에서 쉬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하루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요, 생각할 때 수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가 사용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도요,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죠.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요, 몸으로 쓰는 사람 아니더라도요,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머리로 쓰는 행동, 생각이 우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 중에 미움이에요. 미움은요, 우리의 수많은 에너지를 불태워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좋은 일을,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를 어디에 뺏기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는 생각의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올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을라. 다 거울이 있으시잖아요.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의 거울을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생각의 거울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냥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질투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면 두려우고, 이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가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미워하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히려 의지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생각의 거울을 본 사람의 고백이죠. 생각의 거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커다란 거울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인지 이 생각의 거울을 매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각의 거울을 가지지 않고
좋은 생각을, 좋은 여러분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 옷 매무새나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매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일에는 주일마다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를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즉 우리가 나쁜 생각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생각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오늘 생각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각 때문에 대박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생각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까지 메시아의 주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된 이유를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드디어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정적들이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보통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고생할 때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고생이 끝나고 평안할 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누구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평안하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했던 일은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모셔왔어요. 물론 옮기다가 우사가 만지다가 죽어서 놀라서 잠시 두었지만 3년 지나서 다시 법궤를 모셔오고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집을 지어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대박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폭풍 감동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건축한다고 했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 누구에게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느냐? 마치 부모님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차가 뭐가 필요해? 여행이 무슨 필요해? 집이 제일 좋아. 나는 괜찮아. 부모님이 나는 괜찮아 할 때 진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기쁜 겁니다. 부모님은 그 말에 흐뭇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방학이라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는데 자기들이 공짜로 받은 사은품이라면서 비매품 헤드셋을 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진짜 선물을 주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펜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 용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너희들 갖거나 엄마나 줘라. 한 게 아니라 낼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열심히 사용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그런 생각을 들으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제가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다윗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셨는지요. 오늘의 제목이요. 그래서 위대한 소망,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오늘 강조합니다. 뭐 때문에요? 생각 때문에. 그저 바램을 가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바램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바램이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셨던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보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이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은 더 감동하셨고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일까요? 수도원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요, 생각이 기도가 되는 기도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하루에 하는 6,000가지 생각이 모두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까요? 기도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장소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서울에 있는 옥수동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늘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2층 공간이 2개인데 그 건물에 하나는 예배당이고 하나는 교육관인데 그 교육관을 또 칸막이를 쳐서 목사님 개척하셨으니까 애들 2명을 데리고 자바라를 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서 늘 그렇듯이 1인 4역 5역을 했습니다.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성가대 지휘, 찬양팀 인도, 청년부 회장, 여전도의 수련회 찬양 및 레크레이션, 교회 청소, 특별히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까지. 그래서 주일날은 제일 바쁘고 제일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여벽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요, 새벽 기도를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부 예배 때 성악을 전공해서 특송을 맡았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몇 분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제 순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린 겁니다.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성가대도 없는 일부 예배의 찬양이 사라지는 것인데 내 목소리가 좀 안 나와도 내가 해야겠다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7시 예배 전에 버스를 타고 옥수동으로 응봉동에서 오고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부를 찬양의 가사를 계속 읽고 암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그 가사를 모두 외웠습니다. 제가 했던 많은 특송 가운데 저는 그 특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그게 어떤 날짜에 불렀는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그날의 특송할 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무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윗이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올해 꼭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냥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저희 교회는 2년 반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토요일 사랑의 찬음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합니까? 관계로 전도한다 하고 삶으로 전도한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한 자매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첫 번째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집사님이야. 본인은 천주교인데 아빠는 불교고. 그래서 자기가 청소년 때 이 집이 종교가 많아. 근데 영세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한 12년 전에 올라와서 지금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교회 가라고 그랬대. 부산에서 교회에서 집사님이어서. 근데 1년 전에 엄마가 성수동 교회를 가라고 그랬대. 1년 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했더니 엄마가 서치를 했대. 인터넷에서. 근데 교회가 전통이 있고 우리 교단이 있고 이래서 성수동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에 오면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 갈 그런 용기를 못 냈대. 그러던 어느 날 3주 전이었죠. 우리가 토요일 전도를 하고 이제 두꺼비 마트에 그 사거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거리에서 김보미 전사님이 그 자매에게, 기다린 자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평소 같으면 그런 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대답 안 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딱 와닿았다는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쪽 신호등으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다시 왔대요. 다시 왔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한 명을 등록하게 해주셨는데, 그 등록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한 생명이 천하와 바꾸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 성수동교회는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잘 먹고 잘 살든 건강하든 평범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주님이 날 부르시기 전까지 주여, 내가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게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걸 실천하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냥 평범히 살다가 병들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도 조성권 우리 집사님 장례가 났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족들이 되어서요, 환송 예배와 입관 예배와 발인과 장례 예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어요. 왜? 생각하니까,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는 길을 내가 가족처럼 위해줘야지. 우리 권사님, 우리 김영환 집사님 딸 결혼했을 때도 본인들은 걱정을 많이 했대. 사람들이 혹시 많이 오지 않을까. 그 넓은 결혼 예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오셨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복 주신다는 게 오늘의 교훈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소망,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감동하십니다. 생각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건강에 관여된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에 관여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했을 뿐인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과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수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성수동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 성수동 교회고, 그래서 1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여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며 전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